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본당과 또 저쪽 카페 더드림관과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알지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삑사리가 나오네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나 영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0편 5절일 겁니다. 아마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나 하면 자기 자신의 육신을 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영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장막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저기 나와 있죠. 요 본문을 가지고 택함받은 자,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함받은 자. 그러면 성경을 비춰주셔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죠? 이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도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성경을 자꾸 찾아. 요즘에 책들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이런 데 서점들이 많이 없어진대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로 읽고, 실제적인 이런 책이나 이런 걸 서점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은 안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책이 성경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교회 와서는 앞에 비추는 거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어지러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펴서 한번 성경책 펴보세요. 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의자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대에다가 성경을 딱 펴서 놓으세요. 성경 찬송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요, 무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안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는 자꾸 옛날에 개역 한글로 암송을 해놨기 때문에 요즘에 개역 개정이 제가 암송하는 거 옛날에 외워놓은 거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내용은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혼이란 마음이요, 영과 관절골수 육체 찔러 쪼개고도 남다. 이게 수술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 마음, 관절골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파워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요.
쉽게 비유. 저도 옛날에 책을 읽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에 애들이 제가 이제 5을 낳았으니까 다 이제 지금 뭐 시집장가 다 갔는데 아이들에게 그 식물도감 뭐 동물 이런 거 나오는 책을 이렇게 사줬었어요. 애들 보라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보는 책을 식물이라든지 동물, 곤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넘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감 같아요.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구나.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보는 그 곤충이나 이런 식물 이런데 제가 그 애들이 보는 건데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예를 들어 거기 가재가 나와요. 가재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가재의 습성,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가재를 잡으러 다닌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그런데 가재는요 나올 때는 살금살금 기어나와요. 그 굴이나 이런 풀 속에 살금살금 기어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서 얼렁 잡으면 되지만은 잘못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놓치면은 한번 뒤에 꼬리를 탁 치면 벌써 싹 들어가요. 나올 때는 살살 나오지만은 뒤로 내뺄 때는 쏜살같이 내빼요. 가재가. 맞죠? 그게 가재의 특성. 그래서 식물, 그걸 동물 이런 걸 땡기니까 가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제가 영감이 얻는 거예요. 아하, 성도 중에도 가재 같은 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 봉사하자, 헌신하자, 청소하자, 전도하자 할 때는 나오기 싫어서 슬금슬금 나오지만 도망갈 때는 쏜살같이 도망간다. 맞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집을 만들었다니까. 그런 비유집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고 싶은데 안 내고 있는데 그거 필요한 분들은 나한테 저기 카톡을 보내줘요. 그럼 내가 그거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놀라워요. 거기 보면 별게 다 있어. 피레침 얘기도 그 전에 설교할 때 했는데 피레침을 딱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야. 아하, 이 피레침을 하늘에서 벼락이 때릴 때 그 벼락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인 피레침과 같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피레침을 흡수하듯이 전기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흡수해서 그 예수 십자가 밑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전기, 영적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맞죠? 피레침을 보니까 그게 생각나. 그래서 만들어 놓은 비유집이 있다니까요. 아멘도 안 해주네. 자,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에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정천국도 있고 또 마음의 천국도 있고. 이게 천국은 그런 것이고 여기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 비유 중. 그리고 잔치는 아까 그 교회 그 천국잔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 와서 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요. 육신으로는 세상 음식 먹지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국잔치, 오늘 교회 와서 천국잔치, 또 잔치 음식 먹고 건강도 회복하고 은혜도 받고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해 줄지도 모르겠어. 성령이 인도하시면. 혼인잔치, 교회가 혼인잔치고.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천국잔치 교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만나라고 천국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었거늘.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전도자도 되고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 소와 살찐 짐승 이렇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라 했더니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는 사람들 지금도 여기 밭으로 가고 사업차 가고 하는 것은 세상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관심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물론 우리들도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가족들의 일도 잘 돼야 되고 밭에 부동산 이런 것도 잘 돼야 되고 농사도 잘 돼야 되는 건 다 바라는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하는 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는 말씀. 여기 1절부터 7절은 지금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천국잔치 구원의 세계로 초청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렀다. 자, 이게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지금 아직은 넘기지 말아요.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예수님의 종말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종말론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과 기도 가운데 70일에 대한 그 예언 종말에 대해서 받은 게 있어요. 세계 역사에 쭉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본 것이. 그런데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을 보이니 2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려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7절에 이제 거기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 2절과도 연관이 있어요. 1절부터 7절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언도 하고 여기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때려부시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서쪽 담 조금만 남겨놨어요. 기념으로.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있는 벽이에요. 그게. 실제로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공격해 들어와서 로마 군들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중건된 그 수르바벨 성전 이런 것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라버리고 거기 금은 장식으로 막 해놨잖아요. 성전을. 불타는데 금이 돌 사이로 스며 들어가니까 로마의 병서들이 까대 잡듯이 금 캐내려고 돌멩이를 다 가지고 패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거기 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하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바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그때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들어 갔었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아 파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데아 파사의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해방시킬 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자리에다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성전을 재건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한 것을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건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6년 동안 성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싹 리모델링. 그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무너지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가 와서 그걸.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헬라는 그리스요, 그리스. 예. 알렉산더가 32살인가 3살에 죽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 부하 장수 4명이 헬라 제국을 4나라로 쪼개먹었어요. 그랬다가 로마가 통일하면서 로마가 또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1절로 7절도 교회적인 얘기도 되지만 그때 당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달이 됐잖아요. 이방인. 그래서 8절부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이방인들의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게 지옥불이요, 지옥불의 심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파워포인트 봅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저기 읽은 말씀 아까 내용을 다시 조금 복습하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잔치는 혼인잔치 교회와 천국을 말하는 이 땅은 교회가 천국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종들은 교회 전도하는 일꾼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예수의 증인들 종들을 보내서 사는 오기하고 5절에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관심 가진 자들 그리고 6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뭐 죽이고 했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재난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걸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다더니 왜 쉬 안 오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쉬 안 온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2000년이 됐는데도 왜 안 오느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땅의 천년은 천국에서 하루와 같다. 천년이 하루와 같고 천국의 하루는 이 땅의 천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온다고 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같이 다 착착착착 그 시간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여호수아 시대에 제가 이거 설교도 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손 들고 기도했어.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해서 뭐라고 했느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받은 도성이라 무너뜨린 다음에 기도할 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겠다고 껐떡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껐떡대고는 안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시하고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는 사람은 큰아들이 나자빠져 죽을 것이고 그리고서도 못 깨닫고서 기초 위에다가 문을 세우면 말째 아들이 죽어버리리라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네.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쌓다가 기초를 넣는데 큰아들 나자빠져 죽었고 그리고서도 못 깨닫고 문틀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굽 그 사람 이름 내가 생각나네. 막내 아들이 나자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 했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올수록 세상은 각종 재난, 천재지변, 기근, 전쟁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진다 그랬어요. 올 들어서 중국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나면 10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왔다 그러고 일본에도 200년 만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다행스럽게 그래도 올해 태풍도 많이 안 왔고 우리나라만 피해서 대만이나 저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엄청난 자연재해가 심하고 비가 많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열대 나라인데 영하로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천재지변과 재난, 환란이 점점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점점 심해지다가 극도로 심해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시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휴거, 그걸 휴거라고 해요.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다가 다시 재림을 해가지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천재지변이 점점 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올 들어서 천재지변이 심해요. 내가 또 장담합니다. 내년에는 더 심할 거예요. 내가 재작년에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근데 성경대로 점점 심해져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냐?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잘 됐어요. 애국가가. 불교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신자나 이슬람 믿는 사람이나 각종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애국가 부르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지금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들은 그 하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글자에도 니을자 떨어져 나가고 하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럼 우리나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북한에서 뭐 핵이 어떻고 뭐 암만 얘기하라 해도 우리는 모여서 애국가만 부르면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또 여기 성경 닮은 교회 와서 김선환 목사한테 설교 들으니 얼마나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점점 환란이 심해집니다. 점점.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제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길가 도로가 이런 데 가서 아무나 다 와라. 사람들은 막 초청해서 왔는데 네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고 이제 임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서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 보걸랑 담배 끊고 교회 오시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교회 와야 되고, 술 먹는 사람 보걸랑 술 끊고 교회 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술 먹는 사람도 와야 되고, 세상적으로 죄 있는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요.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죄 짓지 말고 교회 와라면 그거 다 율법이지. 여기는 어떤 사람이 여기도 봐요. 만나는 대로 뭐 나가서 선한 자나 10절에 종들이 나가 선한 자나 뭐 악한 자나 혼인잔치에 다 데려왔다. 교회는 아무나 오라.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아무나 오라 했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4절에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와서 이런저런 죄 있는 사람이건 세상 습관이건 마약을 하는 사람이건 뭐 음란한 사람이건 뭐 동성애자건 뭐 다 오는 거요. 와서 예수 만나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인군자 아니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얘기하는데, 부목사님을 하는데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밖에다가 요새 흡연실을 만들어줬대야, 교회.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일단 교회를 와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피우는 거 너무 하니까 밖에 나가서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시오.
그것도 뭐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도 배려해 주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저절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천국 가는 거, 모든 일이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이.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런저런 다 와서 이제 마지막에 임금이 잔치집에 들어와서 딱 둘러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배짱인지 말이요. 남들은 다 잔치집에 가니까 예복. 그 유대 나라에는, 나는 안 가봤지만 옛날에 유대 나라에는 잔치를 하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예복을 하나씩 준대요. 입으라고. 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입는 걸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예복을. 근데 이 사람은 밖에서 안내요원이 예복을 주니까 필요 없어요 하고 자기 배짱 부리려고 안 입은 것 같아. 저 밖에서 안내 보는 사람이 예복을 하나씩 내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셔 하고 예복을 하나씩 딱 입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입으면 어때요? 그냥 들어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선과 악, 구원과 저주, 모든 진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오. 그게 선악과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만이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인간이 그걸 따먹어버린다면은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걸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무시하고 마귀는 따먹으라는 건 네가 하나님 되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복을 하나씩 내주걸랑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입으면 어때요? 나는 이게 더 편해요. 충청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더 편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딱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요. 그게 말하자면 여기에 비유가. 임금이 딱 들어와서 다들 예복을 입고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왔는데 그 사람 하나 딱 예복 하나 입어서 그 임금이 그 사람한테 너 어째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사관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다 집어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 14절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는 누구냐?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란 뜻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 받잖아요. 침례 받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건 구원을 받은 자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다 집어던져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에 이 청함을 받은 자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전도돼서 교회 온 사람, 오늘 여기 교회 온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요. 아멘. 불러주셔서 교회 온 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 16장 15절인가 각자 찾아보셔. 거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일단 교회에 와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전도돼서 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택함받은 자란 첫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청돼서 교회 왔어요. 아무나 오라 그래서 왔어요.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왔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서 너희는 나는으로 바꿉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더 따라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 청함받아서 왔어도, 마음대로 왔어도 임금님이 와서 볼 때에 택함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택함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함받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 오는 거 좋아요. 다 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더 많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해서 초여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함받은 자가 누구냐?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은 결국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잖아요. 다 죽을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다 한 번 죽는데, 죽어서 육체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부활의 영이거든. 영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낙원으로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거기서 그 영들에게,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시작. 오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부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함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택함받은 자는 누구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순교하게 하고, 이제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사장들한테 권세를 얻어가지고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성경에,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요 거기가.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한테 예수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거기서 만났어요. 기적적으로 변화가 됐어. 그래서 눈을 못 보는데 다메섹에 갔어. 이제 도듬거리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도를 하는데, 아나니아야, 천사가 와서 한상 가운데 말씀하기를, 지금 어디로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듣기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 시리아 다마섹에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수기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성령의 도구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청한 자만 되지 말고 택한 받은 자가 되라는 것,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로 의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을 모셔서 부활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택함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처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한 그릇이다. 이왕이면 그 그릇에다가 향기나는 꿀도 담고 깨소금도 담고 복음의 깨소금, 복음의 향기를 담아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릇이 있어. 물 한 번도 안 먹었네 오늘. 물 담아서 이게 무슨 그릇이죠? 무슨 그릇? 대답해봐.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무슨 그릇? 여기다 우리 손자 오줌 담아놓으면 무슨 그릇? 오줌 그릇이지 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는 성령의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최후의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 때에, 지금 환난이 심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인 때는 심판이 나와요. 그때마다 환란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7개 나팔을 부르면 막 환란이 지구상에 쏟아져요. 마지막에 인 때는 심판이 나오는데 그 인을 떼니까 또 막 별의별 막 재앙이 이 지구상에 막 쏟아진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런데 환란 때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러한 환란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해 주신디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코로나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수많은 전염병 바이러스는 계속 나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성경 닮은 교회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착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왕이면 감해 주셔야지. 더해 주시면 되겠어? 성경대로 이런 환난을 감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착한 자손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환난이 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알곡이 되어서 그들을, 택한 자들을 휴거의 자리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초청받은 사람만 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와서 초청만 받아가지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책을 하나 주문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소개해 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은 잊어먹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 스웨덴 사람이라는 스웨덴 보리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과학자인데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와서 실제로 쓴 책이래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 그 과학자가 그래서 스웨덴 사람인데 과학을 안 하고 신앙만 이렇게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과학자들만 친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어느 날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나니까 그 과학 동료들이 놀리면서 우리 여기 앉은 그 사람이 지도에서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좀 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스베덴 보리던가 항상 그렇게 나와. 내가 어제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사람이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학자들이 조롱하면서 당신 말이야 뭐 예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알고 환상도 보고 한다며요. 이 자리에 우리 과학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건가 하면 얘기 좀 해줘요. 빈중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 과학자들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 47살 먹은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참 내가 누구를 가르치면 안 돼.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는 거야. 제일 젊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죽어. 그런데 이틀 있다가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보니까 나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13,500원밖에 안 하더라.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소개해줄게.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을 모시고 정말로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불러보셔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5분만 더 투자해요.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영원한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대신 천대만이 주의 십자가 가사의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리. 인간 혈육왕 바뀐 거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의 청주시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